아멘입니다. 앞에 계신 자매님이 어색하신 분이 계시죠? 이희영 자매라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저희 함께 섬기고 있는 자매님이십니다. 전공은 바이올린 하셨고요. 오늘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희 함께해서 이렇게 또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서 이쪽 에 보시겠습니까? 저 아이들 보시면 저희 이제 군남중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개 저 보십시오. 이제 부끄러우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 땅에서 잘 양육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만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이나 그리고 중학생, 중고등부나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몇몇 사람이 양육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군남에 있는 이 대창교회가 군남에 있는 저 아이들을, 청년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친구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겁니다. 지난주에 와가지고도 어리둥절한데 오늘 처음 나온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리둥절할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많이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잘 익숙할 때까지 친구들도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이들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이 안 될까요? 영상을 돌리면 안 되겠네요. 화면이 또 쪼개지는군요. 볼륨 더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교육방학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육방학 때 개인적으로 힘든 사건이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완도에서 살다가 광주로 유학하는 유학을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그때까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참고 살았으나 좀 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큰소리 치고 책 버리고 책을 찍고 화장실에 던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나와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 놀던 자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한동안은 교회에 미쳐 살았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교회에 갔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를 믿었던 기억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그 제목은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골고다의 길이 골고다의 길, 해골의 길, 해골 바가지의 길 이런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맞은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9대의 채찍질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유리가루가 섞여있고 새가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채찍질할 때마다 채찍이 몸에 휘둘려서 살을 찢어내는 장면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은 지금도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그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내 피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그의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봤던 영화는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주고 싶었으나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이 영화를 선 오브 갓으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예언마도 이번 주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언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수님 채찍질 맞은 그 채찍당한 사건의 영화를 잠깐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면 아동 학대라고. 왜냐하면 폭력상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제한을 걸고 난 다음에 너무나 폭력적이니까 이것을 보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거나 위험할까 봐 우리는 그 영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세, 14세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서 몇 살까지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결코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만큼 잔인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그건 아동학대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었던 이유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더 덜하지만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 사건이고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며 있었던 사건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5월달이 되면 광주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는 5.18 때의 사진들을 진열합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끔찍한 사진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가 터져서 곤봉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터져서 피가 흘리는 장면이나 총에 맞아 죽은 시체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장면이나 관 위에서 태극기를 깔아놓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주거에서 너부러져 있는 그 시체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잔인한 것을 왜 전시할까, 진열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거기도 여전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사진을 보는데 한 가지 사진이 보였습니다.
손을 등 뒤로 묶어서 테이프로 돌돌 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색 때가 끼어 있었는데 그의 손은 뒤로 결박된 상태로 손만 사진기자가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 잔인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왜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사건이었는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5.18의 사진을 우리가 늘 지녀하는 것도 4월이면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으며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잔인한 것처럼 보이고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묵상한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놓치지 않겠노라고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정말 있었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희석시키는 것, 없는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은 너희들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는 세웁니다. 5.18 사진을 왜 더욱더 보여주냐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5.18이 마치 공산당이 꾸며낸 사건인 것처럼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더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더 많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28장 1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진실성 있는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신화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저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이한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란 몇 개 나눠주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건, 그들에게 신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대라는 그 사건으로 치버리며 나가버립니다. 마치 멀리 있는 신이, 멀리 있는 우리하고 무관한 그 신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그 어떤 신이 죽은 사건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멀리 있는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아주 밀접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건은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멀리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화의 한 토막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석하려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있었던 사건이라고, 우리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들이 변명하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일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혹은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죽을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통일교는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통일교를 제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단을 만들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 불사하는 육체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성명 씨는 죽었는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성명 씨만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남편이 죽자, 교주를 쓰던 남편이 죽자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늙어가고 휠체어를 탄 그가 영생불사일까요? 아마 그들도 분명히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이만희 씨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너희들이 예수 이야기를 꾸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좀 전에 말했던 이단의 죽음과 교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당초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팔려갈 것이고 자기는 채찍질 당할 것이고 자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을까요? 마태복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0절입니다. 2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지금 성경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살아나는 그 일인데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 일어난 사건을 포장해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정해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처럼 원래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가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신화의 이야기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저 멀린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피부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은 도굴꾼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굴해 갔기 때문이다. 혹은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야기하기를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고 그 시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실당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4절에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키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7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키는 자들은 백부장과 로마의 군병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무서워하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한은 어떤 제자도 그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동안은 어떤 사람도 그 시신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면 봉분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덤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들면요 벽을 파가지고 첫 번째 넓은 공간을 이렇게 만듭니다. 넓은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은 바위산입니다. 이 바위산인데 흙을 긁으면 이 흙이 잘 깎여서 그들은 무덤을 항상 봉구리와 그렇게 파서 만듭니다. 넓은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다시 불을 팝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무덤을 만드느냐? 여기서 들어가서 구멍을 하나 파고 그 안에 넓은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넓은 공간에 이런 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 바로 묻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단에 시체를 세마포에 쌓아서 올려놓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다 썩으면 뼈만 남으면 그때 뼈를 수골해서 그때 뼈를 걷어서 더 깊은 그 무덤에 그들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단 안에 세마포만 뒤집어 씌어있는 그 시체가 있으면 문이 열려있으면 짐승이 들어와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돌문을 만듭니다.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돌문을 만들고 들짐승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이 나지 않는 돌문을 만듭니다. 밀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사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봤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다른 마리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인을 꼭 세웁니다. 증인을 세울 때마다 사람 2명을 세웁니다. 요즘이야 사람 증인 2명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무슨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이야기하면 이 과학적인 수사 방법에 의해서 범인이 다 밝혀지고 누가 있는지 다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2사람의 말이 똑같아야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사람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인의 증인을 증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때의 문화는 남자가 모든 집안의 대표였기 때문에 여자의 말은 듣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2명의 여자들이 모여 사는 증언은 증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은 여자 2명이었다. 여자 2명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여자 2명으로서는 증인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증언은 가짜이고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사람이 여자만 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인 2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자려고 있는 유대인 게바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12명도 봤다. 심지어 6절의 말씀에 보면 500의 형제, 남자가 500명이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인 2명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여인의 그 증언은 쓸모없는 증이라고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보았다. 500명이 넘는 형제, 남자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부활을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강조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신화이거나 혹은 거짓말이거나 제자들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강조할까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밀접한 것이라고 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경험하는 자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번 증거는 이거다, 2번 증거는 이거다, 3번 증거는 이거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고 증거가 있잖아 이야기하는 것은 변증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변증은 믿음이 아닌데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변증이라는 아주 질 낮은, 수준 낮은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옛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예전보다는 다 잘 살고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땅에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3중 축복, 4중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던 예수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주 너희들의 피부에 가까운 사건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너희를 위해서 그 열정을 보이시면서 산 찢기는 그 길을 고난의 그 골고다 길을 걸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교회가 이 부활을 놓았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교회가 나아집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방금도 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 후에 부활할 거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의 시점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까지 뭐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한 가닥 소망으로 믿었던 예수가 듣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뭘 했냐면 고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사랑받는 어부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냐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잡고 있었던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갔던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촉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능욕받는 일, 채찍질 당한 일에 대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기 시작했냐면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 맞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을 그만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죽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버렸던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열렬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해야지만,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설물 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 끝이 난다면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이 매년 다가올 때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부활절만큼은 고난주간, 사순절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것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드디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명을 놓아놓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눈물이 또 떨어지게 하는데 또 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의 천년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겨달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첫 번째 유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기 주일학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남겨줄 첫 번째 유산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갖기를 합니다.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를 증언하면서 능력당하고 매맞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매맞는 건 당연해,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들이 날 위할 건 당연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증거해야겠어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번 부활절만큼은 우리 주변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국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자기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들은 권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남편과 친구였다면서요. 30년 동안 친구였다면서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시간이 나서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절친이라면서요. 그렇게 친했다면서요. 30년이라는 친구였다면서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있습니까? 당신이 중학교 때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 남편의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당신이 고등학교 때 복음을 증거했다면, 예수를 증거했다면 우리 남편의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부활을 아는 너희들입니다. 예수의 권을 아는 너희들입니다. 부활절을 당하는 이 시점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을 여전히 부활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 기쁨을 여김을 바라는 그것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다면 어찌하여 복음에 대해서 잠잠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 주일만큼은 제발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 주일만큼은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예수를 꼭 믿으라. 너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번 부활 주일만큼은 이웃에게 굳이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아냐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과